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단락을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염두에 두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갈 본문, 이 마지막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은 앞에 이미 나타난 그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의 연장선에 이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 이렇게 해야 이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가 원래 증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11장이 소위 이른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그 정의가 되고 규정이 되어서 이 11장을 통해서도 이미 앞단락에서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신분의 우월성, 신분의 그 사역의 우월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런 토대 위에 이 11장부터 신앙의 우월성이 이제 증거되어져 갑니다. 11장 우리가 오늘 살펴나가는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구약 믿음의 성도를 얼마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로 생생한 그 하늘의 신앙을 부여잡고 이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그런 삶을 힘차게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그 위대한가. 어떤 역경, 어떤 삶의 처량한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그곳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된다. 그 승리를 노래 부르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 지금 11장 그 전체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잘 보셨습니까? 정말 너무 신바람 나고 잘하더만은요. 저는 박지성 선수가 골 넣을 때 제가 TV로 막 뛰어들어갈 뻔했어요. 이 목사가 이게 참, 역시 그 승리는 좋은가 봐요. 우리 청년들 몇 사람하고 보면서 청년들보다 제가 더 흥분해갖고 말이죠. TV 앞으로 쫓아 들어가면서 이러니까 하고 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산악이 박수치며 큰 물이 박수를 치며 그 산악이 막 즐거워한다. 이런 그 시편 시적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해서 죄악 권세를 다 진멸하고 승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를 구가할 때 그 시적 표현이 큰 물이 막 박수를 친다. 이게 큰 파도가 막 쫙 밀려와서 막 해변을 때리면은 그것이 이제 박수 치는 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큰 산들이 함께 막 즐거워해서 천지가 요동한다. 그게 메시아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선진이 그런 시적 노래를 시편 98편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한 반도가 막
막 이렇게 진동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서울 영동거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저는 그때 월드컵을 보면서, 그 다 일반 계시란 말이죠. 우리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을 막 뒤흔드는, 그리스가 유로 2004년 그 챔피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굉장히 강한 팀인데, 우리 그 태극 전사들 앞에서 뭐 절절 그 매듭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그 위대한 그 승리를 맛보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막 큰 무리 박수를 치고 그게 메시아가 오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시는 날 큰 무리 박수를 치고 온 우주가 막 진동을 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과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찌 복음의 능력이 월드컵 우리 태극 정사의 그 승리만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기만 하고 정말 우리의 어떤 처지 속에서도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우리 영혼이 정말 박수를 치고 우리 오늘 모인 자리가 정말 진동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월드컵 보면서 그런 복음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막 박수 치다가 이제 오늘 아침 되면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허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세를 몰아갖고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전까지 제가 상대방도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싸울 사단의 권세가 어떤 거가 해서 보려고 하다 그거 보면 오늘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해서 잤습니다. 그까지 뭐 그런 정열까지는 없고 오늘 말씀을 가십시다. 말씀 보시다.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정말 이 11장 내용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담대한 삶. 11장 내용은 10장 앞에서 증거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아예 기억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그의 불법과 죄를 아예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 길로 그를 믿고 그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의 영원한 제사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남았다. 지금 그런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느냐. 이제 너희들이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지쳐있지만은 그 복음을 새롭게 깨달으면은 활짝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전진할 수 있다. 너희들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에 근거하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 약점, 죄악된 모습을 11장에서 싹 제거시켜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열거해 나가는 이삭도 야곱도 그들은 불법과 죄악과 약점들을 구약에서 창세기 사건에서 계속 노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보여주는데 11장 내용에서는 10장에서 그렇게 그들의 불법과 인간적 약점을 다 덮어버리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11장에서 쭉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죄악된 존재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그들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고 믿음으로 이제 담대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약속대로 그렇게 이끌어갔다는 걸 11장 내에서 쫙 밝혀요. 그래서 11장 내용에서는 그 믿음의 선진, 우리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허물과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들이 그 죄악된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다 덮어버렸다. 십자가로 다 덮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가 불신했지 않습니까? 사라가 너 내년 이맘때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다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구약의 성경은 그의 불신의 모습도 있고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신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신실하지 않는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게 우리가 믿는 언약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내용은 그런 그 사라의 불순종과 인간적 약점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인간적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 약점을 절추어내면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마저 해집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앞에 밝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영원한 제사의 사건,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우리 앞길을 열어놓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 하여금 담대한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11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미쁘신 줄을 알미니라. 처음에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미쁘신 분, 신실한 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 하나님이 언제나 구약에서 언약을 이루어갈 때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는 불임의 상태인 그렇죠? 항상 그래요. 항상. 한나에도 그랬고 지금 사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도저히 불임이에요.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나이가 많이 호백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행사 치르는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 계속 그를 인도하셨다가 사라를 인도하셨다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망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절망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시간이라. 이것이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것이 보지 못하는 자의 증거로 우리에게 생생한 증거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풍성한 믿음의 기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지금 사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언약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의 그 가능성이 거기에 오히려 들어있었는가.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허락하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11장 믿음이 얼마나 오해가 되어서 이것을 인간의 어떤 신념의 차원으로 내가 자꾸 믿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신념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이게 말. 하나님의 능력자가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자가 주시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말아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무능력하고 힘없고 약점 많은 우리 인간 편에서 자꾸 믿으려 하는 것은 그 결단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건 아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단을 한다고 그 결단대로 세상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우리는 조그마한 습관 하나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단이 안 먹힌다는 걸 알아요. 내 삶 속에서. 작심삼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 능력자가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 그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쾅쾅 이제 다가와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라고 자기가 포기가 일어난 사람, 자기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이루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현상을 설명한다면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라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망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고 죄악의 허우적거림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바탕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언약 백성들을 도도하게 밀어가시는 믿음,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제 그 신실함으로 이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삭 하나를 낳지만 이삭 하나가 아니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60만,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 이삭 하나 속에 하나님이 60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그 도도한 역사. 이게 구약의 그 스케일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다는 것을 구약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내가 뭔가 자꾸 결단을 내리면 믿음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오기로 작정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건 좌절을 겪어요. 반드시. 그걸로는 우리가 이 거칠고 어두운 세상을 밀어가는 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절벽을 만나게 하시고 밑바닥을 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믿음, 사라가 안 됩니다 했는데 그 자리가 되는 자리 아니에요. 안 됩니다 했는 자리가.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많은 호백발의 아이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낳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 아니에요, 사라한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이 절망을 느끼십니까? 지금 무엇이 안 된다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곤란을 느끼십니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리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 위대하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 뭘 못하시겠느냐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사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는 것도 그냥 죽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사는 것도 믿음을 따라 살았고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서 죽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 주면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벌벌 떨어요. 죽는 것도. 죽는 거 자기가 마치 생명의 주인 줄 아니까 떨 수밖에 더 있나요?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무리 건강해도 오늘 저녁 내가 너의 영혼을 한번 취해 가볼까 하면 그도 가는 거예요. 이만저만 해서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한 날까지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 능력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사는 것도 근거가 하나님이요, 죽는 근거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식구의 우리들의 담대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하고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언약 성취의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이게 성경 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쪽으로 살았던 이게 병든 삶이란 말이죠. 병든 삶.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이게 아주 강건한 삶. 이렇게 쫙 갈라져요.
쫙 갈라진다고요. 우리는 다 과거에 이쪽으로 살았어요. 이쪽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언제나 불안하지요. 사는 것도 불안하고 죽는 것도 불안해요. 현대인들 정서가, 현대인들이, 현대 그 유명한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현대인들의 정서를 앙스트, 불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 정확하게 찍어낸 거예요. 그걸 인간이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인간의 그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훤히 지금 계시하시고, 날은 날에게 영광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전하면서 우주를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이 자기가 주인 노릇해. 우리가 과거에 그렇죠? 자기가 어떤 신념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안 죽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건강도 건강해야 되겠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면 그만 담대해져요. 죽으면 죽게 되면 죽을 거고 살게 되면 살 거야. 그게 건강이에요. 확 우리의 머리를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위로부터 내로 하나님 말씀을 싹 씻어내버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더 있나요? 이게 지금 11장에 전개되는 믿음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구약은 약속의 시대 아닙니까? 신약이 성취의 시대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의 시대에 살았어도 이렇게 담대했는데, 약속대로 메시아가 실체로 와버렸다, 지금. 진짜로. 너희들 눈앞에서 이제 잘 이겨내기로 하자. 이제 인내의 삶을 살자. 12장. 그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속에, 그 성취 사건 속에 신약 성도를 주지 않았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자, 구약은 멀리서 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그 메시아를 환영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참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외국인 의식. 이 땅이 본향,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처럼 짐이 가벼운 게 없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내 갈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왔고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어디로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크리스찬들의 아주 살아있는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이라는 게. 나그네는 짐을 여행을 잘 가는 사람은 짐을 크게 하지 않아요. 아주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불필요한 거 털어버리고 말이죠. 왜? 지나가는 곳이니까, 이것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게 전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거다. 이러면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리고 여기가 다가 아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진짜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 이게 정말 나그네 의식이에요. 이런 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내가 나그네 의식으로 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정말 여러분들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여기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말이지. 여기서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고, 아쉬운 것이 없이 다 안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이 땅에는 아쉬운 게 있고, 이 땅에는 못내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부족하고 아쉬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영원한 성취와 천국의 보장과 이걸 우리가 믿어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어렵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고 그냥 정상적인 가정생활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 벌써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한두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가 조금 더 좋아져야 행복하겠다?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행복해집니다. 예수로만 행복해진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진 시련도 주시고 회복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병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무엇가 이루어져야 행복하겠다면 언제 행복해지겠어요? 네. 언제? 또 그것이 이루어진들 얼마나 긴 행복이 되겠느냐 말이죠.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그의 살아계심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신 분으로 이제 그 믿음을 얻기까지 우리는 삶 속에서 내 것이 한번 무너져 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않은 그 역사. 그게 진짜 주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제가 외국 생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돌아갈 시간이 다와간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해지더라고요. 삶이 돌아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귀향을 예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얼마 안 남았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뭐 가뿐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냥 여기서 다 이루어야 되고 여기서 콘크리트 첩 박아가지고 막 빌딩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나그네.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동행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그네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동행 속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내게 주신 것에 남의 거 그렇게 눈 돌리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최고요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그네로 살아라. 외국인으로 살아라.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그게 궁극적 본향이 아니었다.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 나그네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하고 이 여행자 의식입니다. 영적 여행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버리고 떠나고 겨리고 떠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뒤로 돌아보지 마. 과거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다 덮어서 이제 전진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 부족했던 거 정직하게 인정만 하면 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은 없어.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자꾸 성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성장의 길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찾아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건 갈대우르 아닙니까?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쪽이 진짜가 아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도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이고 16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만을 기대한 게 아니고 진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도 하물며 우리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분이 이루어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영원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쪽으로 우리 시선이 가야죠. 그쪽으로 시선이 가야 우리 오늘을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가 그분이 마지막 완성의 날을 약속해놓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병든 삶으로부터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것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잘 가져가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 나그네한테 너무 짐이 많으면 무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덜어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만 하나님께서 지고 가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건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남몰래 지금 앓고 있고 지금 짐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시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다 싶으면 덜어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은 좀 힘들게 해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옹냐옹냐 해서 아이가 안 자랍니다. 아이가 옹냐옹냐 해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옹냐옹냐 해야 되지만 좀 크다 싶으면 그 직면을 시켜줘야 돼요. 너 나가서 이제 공부하고 사회생활 네 돈 벌어. 그렇게 그래야 크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대학 가서도 직장까지도 지금 무슨 써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 독립하겠어요? 부딪혀 가서 한번 깨지고 너 스스로 한번 실수하고 일어나.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해주시고 이쯤에서 이제 설중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부딪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균형 감각이 하나님이 절묘하게 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쯤에서 성장이 됐는데도 계속 어린 양 피우면은 나가 쳐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많이 확인했잖아.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확인했잖아. 수고해. 이제 수고하고 그만큼 말씀 듣고 했는데 왜 자꾸 어린 양 피우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한테 다가오신단 말이죠. 이제 차고 나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베이스를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밀어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셔요. 자상하셔요, 정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직면이 필요할 때, 우리의 실상을 보면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자라게 하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도 한번 따끔하게 때리시고, 그렇게 그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키워가셔요. 그래서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거기서 쫓겨다니고 대적들 틈바구니에 살아도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영원한 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잠시 그림자적으로 인도했는데 그 모든 언약, 이삭을 주시는 것은 진짜 언약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진짜 소망이에요. 제가 여전도에 가가지고 저 하늘 맨션 109호인지 108호인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좀 조그마한 데 살아도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 아파트 19평 살아도 한 3년 적금을 부으면은 한 25평 간다. 이런 쪼잔쪼잔한 소망 말고 말이죠. 19평 살다 25평을 가든 더 13평으로 쪼그라지든 우리는 하늘 맨션을 벌써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하늘 맨션 여러분들은 101호고 여러분들은 102호고 저는 103호고 이런 거 다 이게 그 예약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잘 안 믿어집니까? 그게 적어도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한 50평은 될 거예요, 적어도. 50평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우리 보통 이 땅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꿈 아니냐 말이죠. 그런 게 우리한테 더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더 준비해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신약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성령 보내준다는 데 이루어졌지. 딴 것까지 전파한다는 데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한 걸 꼭꼭 예수님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늘 맨션 당첨된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9평이다 관계없는 거예요. 19평 살든 뭐 25평을 살든 뭐 100평을 살든 그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수정빛이 흐르고 말이죠. 우리 아파트에는 막 답답한 아파트, 그 콘크리트 벽에 살지만 우리 천국 맨션, 하늘 맨션은 말이에요. 생명수 시내가에 쫙 물이 흐르고 말이죠. 너무 환상적이에요. 너무 환상.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이 나오지 않는 말씀을 안 하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런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조금 작은 아파트 살아도 당당한 거예요. 나는 좀 있으면 당첨 받아 놨다는 거야. 아실까?
요즘 아파트 이름이 하도 길어가 프리미엄 아쿠아 뭐라고 서울의 아파트는 이름이 너무 길어. 그럼 복잡한 아파트 말고 하늘 맨션 109호 딱 당첨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도 간단해. 이름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려고 이름을 길게 만들어. 이 싸가지 없는 현대인들. 이름을 워낙 길게 해놔갖고, 옛날 시어머니가 알 수 있나. 프리미엄, 아쿠아, 뭐라고, 이름이 한 10자나 돼, 10자나. 이 망할 아파트 이름들 말이죠. 그런 건 다 없어져,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잠깐 살다 가는 거야, 잠깐 살다가. 나그네인데, 아직도. 가는 거지, 거기 가면은, 우리를 기다리는 신랑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고, 거기 신의 생명수 강가가 흐른다고요, 진짜. 주렁주렁 때를 따라서 양식이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그 땅에 있어서 이 땅의 부조리함과 여러분과 다 밝히지 못하는 집안의 아픔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상세하고도 충분히 상세하고도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에 가면은 그게 예수 믿는 그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지. 이 땅에서 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돼야 된대. 어디 성경이 그렇게 말했냐 말이지. 이 땅에서 될 만큼 되고 안 될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다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나그네로 하나님 부름받아 애굽에서 나와서 착착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하늘 맨션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다가 좀 어려움 겪으면 겪는 거고 툭툭 털고 또 일어나면 또 가는 거고 가는 거죠. 여기서도 하루 자고 저기서도 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날을 향해 그날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나그네로 삽니다. 아주 가볍게 삽니다. 아주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감사가 있고요. 어떤 역경 어떤 처지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삶이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기양 청년들 저 뒤에 이제 결혼할 어제도 결혼했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우리 말씀운동 1세대는 그렇게는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말씀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의 토대가 튼튼해, 이제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미리미리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말고 하루 만에 갔다 오자 이래갖고. 지금 생각하니까 신혼여행을 왜 하루 만에 갔다 왔나 싶어. 신혼여행도 좀 멀리도 가고. 그게 다 혁명 1세대에 그때. 그때는 공부가 다야. 물론 공부가 지금도 공부가 다해. 그런 이제 튼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이스 밑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살게 하시려고 더 나은 본향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읽었습니까? 17절 갑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말씀이 생각났다 이런 뜻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반드시 아들이 나온다. 이스마엘로부터 네 자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 해도 이 보통 심각합니까? 나이 늙어가고 자식을 얻었는데 그래도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나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겠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버렸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불가능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쉬워져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말씀으로 딱 믿음이 한번 정착돼 버리면은 그 다음 인생이 쉬워진다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정착 안 되니까 인생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어려운 건데 그 믿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안 나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힘은 한번 하나님이 딱 약속이 이루어져 버리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바쳐 죽이면 살리겠지 뭐. 왜? 이삭으로부터 이 자손이 나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 약속이 무효화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머리 게임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안 죽이지요.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져요? 누가? 약속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네가 이겼다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집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이깁니까? 집니까? 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이게 담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상으로 죽이면 살리겠지 뭐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죽이려고 칼 확 빼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뒤를 봐라. 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벽이 있어도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훤히 해갖고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데 홍해가 아니죠? 뭐죠? 요단 강물이 철철 흐르는 데였습니다. 밟고 나가 하니까 그냥 밟으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미 약속 성취를 한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밟으면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계산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살면 계산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걸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이성에 맞는 계산하는 그 계산 안에서 그 자기의 이성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 믿음을 자기가 계산한 그 범주 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의 계산을 넘었어요. 우리의 예측을 넘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구나 하는 데 되지 않습니까? 이건 되는구나 하는 걸 안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인생이 자유로워져 버려요. 자유로워진다고요. 하나님 죽이는 법 없더라. 택한 백성은 가는 거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게 시야가 확 터져버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19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해요? 생각한지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설마 안 죽인다? 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게 하나님 그런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삭 바쳐도 하나님 살려낸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거죠. 이삭은 칼 들고 조금만 더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쌓아온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거두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가까스로 사람 보는 앞에서 세워놓은 명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명예 한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은 깡그리 무너뜨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 안에서 내 내면을 들어보면 명예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안 보내는 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했던 그것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쫙 한번 비춘다면 뭐 존경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 안에서. 명예로울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좀 쌓아놓은 물질 그게 우리의 삶의 근거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를 채워주면 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정도예요. 그 목적 아닌 걸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렇게 옛날에 내가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병든 삶으로부터 해방. 이제는 좀 자유한 삶 속에 우리를 두셨거든요.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을 거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오늘 하루 내일만 열심히 살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더 좋은 그림. 내가 예측한 그림보다는 내가 이렇게 예측한 그림보다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큽니다. 내가 내 계산 통밥 굴리는 계산보다도 하나님이 쫙 우리 인생을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해가는 그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내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삶이 시원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늘 뭐 내가 예상한 요거밖에 안 될 거야. 내 요러면 망할 거야. 요러면 잘 될 거야. 요러면 힘들 거야. 노후가 힘들 거야. 만날 자기 계산을 자기가 두고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더 있나요? 하나님이 힘들게 되면 하나님이 뭐 지켜주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그 25년 훈련시키다가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죽은 자 살리겠지 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왜 듣습니까? 말씀 들어가고 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는 걸 증명하려고 듣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구약 선진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되면은 자기 삶이 편안해지고 자기 삶이 전보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꾸 시야가 열리고 오늘의 어려움을 받아내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 성장의 계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진지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풍성해져 가는 사람, 병든 삶에서 어떤 삶으로 가겠습니까? 병들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옛자아가 다 병이 들었었다고 옛날에.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썩 누웠던 병석을 턱 털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내 미래를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 사람 주위에 축복의 채널이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축복의 채널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신념대로 사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념대로 내 세계관 속에 내 병든 내 속에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자아의 병든 세계 사느라고 저는 힘든 삶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힘든지 말이죠. 왜 빨리 병이 안 낫는지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병 나게 해서 죽어버리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서 낫게 되게 하면 나을 거고 그 마음이 와야 병이 낫더라고요. 이 모질이게 한 20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병 나서 30살 때 병이 나왔고 말이죠. 병이 나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병이 나니까. 자기 몸 하나를 간수를 못하니까 마누라도 간수가 안 돼. 애 새끼도 간수가 안 돼. 애 새끼가 왜 나오나. 우리 아이도 간수가 잘 안 돼. 이게 병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병들면. 건강하고 나면 모든 게 여유로워지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또 김 집사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도 피해 나간다고요, 또. 그냥 받아버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 여러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변해야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안 변하면은 여러분의 지금 어려운 삶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거 한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정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알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지금 우리의 영혼이 조금 변하면요. 삶이 얼마나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믿음의 선진들을 점점 이렇게 담대하게 끌어가셨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이제 미래를 확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건 미래에 이렇게 반드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보니까 미래도 틀림없이 내 미래가 밝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래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까?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다 축복했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축복대로 반드시 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어요. 믿음으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 죽을 때 내 해골 반드시 가져가라. 너희들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간다. 이게 요셉이 한평생 그 고난의 삶을 거치고 총리가 되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너희들 가나안 땅 간다. 이런 정말 유언을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얘야 나는 더 좋은 본향 간다. 내 산 게 후회가 없다. 후회가. 이렇게 죽어야지. 죽으면서도 계속 힘이 들어가고 꼭 안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김 목사가 찾아갔는데도 말이죠. 안 죽으려고 더 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김 목사 자네는 젊으니까 더 교회 섬기고 오라고 말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 오늘 밤에 부르시면 깨끗하게 간다고. 아쉬움이 없다고. 교회 섬긴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죽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지금 그런 거예요. 요셉은. 한평생 살아오고 나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반드시 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아들들이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애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차세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전에도 물론 우리 청년들을 내가 참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는 교회 고령화도 되고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조금 그래도 세월이 가니까 그래 차세대를 생각하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대상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쁘게 살았거든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정말 복음 때문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저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말씀 이제 바짝 듣고 말이죠. 내가 이제 우리 차세대에게 뭘 전해주며 내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들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저의 화두예요. 제가 40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50대 초반, 중반 넘어가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환갑이 온다. 환갑이니까 안 맞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니까 차세대가 이제 생각났어요. 우리 자녀가 생각나고 차세대가 생각나요. 그걸 생각하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연세 드신, 저와 동년배나 더 위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확고해져 버려요. 진리 따라가는 거다. 딱 확고해져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생활 말씀 사모하며 교회 섬기는 그 삶의 자태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우선 차세대를 관두고,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아름다운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생활, 교회 섬기는 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 이 인상이 애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인가 봐. 이 인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이리 인색하고 저리 인색하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제가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게 아주 즐거워 보여. 그럼 청년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틀림없이. 나도 장로가 되면, 나도 집사가 되면. 저렇게 기쁘게, 늦은 시간까지 교회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저렇게 사는구나. 여기 돈 나오는 거나 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는 걸 즐거워하는가? 그게 우리 차세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주지만 그런 삶이 본된 삶이 차세대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말로 안 됩니다. 본된 삶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과 본된 삶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는 게 이걸 우리의 이제 믿음으로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받을 이유가 있죠. 그래야 분명해지고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식이 각성이 됩니다. 이렇게 살 거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시간을 늦출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셉과 같은 이런 임종시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면 내 해골 가지고 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가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하셔. 소망을 가져. 이 말을 하고 죽은 거죠.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그때 깨달으시고 그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생명이 되어 정말 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취 사건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언약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우리에게 좋은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면 얼마나 자기 신념에 빠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넓고 광대한 세계와 우리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을 이제 다 덮어주시고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